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1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약 700년 지난 후 일이라는 거 어제 말씀드린 대로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는 역사 기록이 여호수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서 이제 들은 정보, 즉 가나안이 완전히 사기를 잃고 간담이 녹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3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역사적인 일은 7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첫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리라 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드디어 요단강을 밟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들어가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1, 2절에서 아침에 일찍이 시딤에서 떠났죠. 요단에 이르렀어요.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에 힘을 얻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일찍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가데스바네아에서 10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대비되죠. 이제 백성들도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제 순종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장서는 지파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이제 므낫세 지파였던 것 지난 장에서 봤고요. 그런데 이제 명령을 하는데, 관리들이 명령을 하는데 3,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언약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늘 40년간 함께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그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그 뒤를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백성들과의 사이는 이제 약 4절에 보면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00 규빗은 약 1km 정도 되는 간격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와 백성들의 그 대열이 1km 정도,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띄워야 이제 백성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먼 데 있는 언약궤를 이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거리를 좀 띄우라는 것이고요. 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4절 끄트머리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길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즉 가나안 전쟁 자체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뜻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가는 것은
마치 소경이 길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인생길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길이 한번 살아본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수아는 이제 명령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자들로 사명을 수행하며 하는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듣겠습니다. 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함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네, 6절에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메고 가는 자, 즉 여기서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가장 앞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맹인들끼리 서로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겠죠.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제시한 비전, 그건 바로 제주도 전역의 모든 중학교 앞에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 전도를 하자.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먼저 실천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모든 삶이 여러분 앞에 실천의 모범이 된다. 꼭 그럴 수는 없죠. 일상사가 제가 뭐 아주 특별히 대단히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제가 가장 중요한 그 복음화, 제자화의 모범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고 따라오기도 하시고 또 저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존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것, 요단 도하라고 하죠. 요단을 건너가는 세부 지침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요단을 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기적적으로 건너갈 것인데 요단을 건너가는 일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굉장히 높거든요. 요단에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요, 요단에 빠져 죽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건너갈 것이다, 걸어서. 근데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 있는 지도자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종은 또 이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여호수아가 이제 9절부터 실행을 합니다. 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10절에 이것으로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써 라는 것은 바로 요단을 건너는 요단 도하 사건의 기적을 너희들이 보면 이 가나안 7 족속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 요단 도하의 기적만을 보고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7 족속들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이제 멸망당할 심판당할 족속들의 이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12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건너 가나니 각 지파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이 믿는 그 지역신과는 달리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삼라만상 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너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건너심으로 이제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12지파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백성의 대표로서 12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이 할 일은 이제 4장에 나와요. 4장에서 그 12명을 왜 불렀는지 나옵니다. 자, 이제 13절에 자, 너희들이 이제 떠나면 이제 등장 이렇게 물에 들어서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막 층층이 이제 물이 흘러가며 멈추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고 물이 흐름이 딱 멈춰가지고 마치 얼려 있는 것처럼 이게 물이 내려오긴 하는데 계속 쌓여 서리라. 이렇게 쌓여서 물 기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16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이제 그림을 그 당시에 상황을 좀 보죠. 네,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의 그 10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만나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가 이제 항아리 안에 담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의 권위를 이제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들이 저 언약궤 안에 있고요. 언약궤를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어깨로 메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게 갈릴리 바다이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게 사해잖아요.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시딤에 진을 쳤고 이 길 건너가면 이게 길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건너기만 하면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물이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이 사르단이라는 곳에서 갈라져요. 그리고 자, 이 요단강은 지금 강폭이 약 10m에서 30m, 넓은 데는 30m 정도 폭이 넓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 4월에서 5월 경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깊이가 3 내지 5m 정도 깊습니다. 즉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비가 적게 오는 계절, 건기와 우기가 다 있죠. 계절에 따라 요단강의 높이가 다른데요. 건기에는 땅이 완전 바싹 말라요.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나죠. 근데 우기에는 이렇게 강이 아주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없어요. 배를 타고 건너야 되거든요. 자, 이런 곳을 이제 건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마른 땅을 건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오던 물이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그림처럼 물이 여기에서 잘린 게 아니에요. 물이 어디에서 잘리냐면요. 바로 여기 사르단에서 잘립니다. 사르단.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가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처음에는 물이 있다가 흐르다가 점점점 물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사르단에 자, 이 거리가 시딤에서 길갈로 갔다고 했죠. 여기까지의 거리가 사르단의 아담 성읍인데 여기에서 20km 정도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이제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죠. 지금 이 요단은 봄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겨울에 얼었던 그 헤르몬산의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류의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15절에 물에 잠기자. 그래서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이미 갈라진 강을 과거에는 홍해를 건널 때 모세 때 홍해를 건넜죠. 그때는 이미 갈라진 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강을 완전히 가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눈앞에서 갈라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넜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 도하는 약속만 받았을 뿐 물이 넘치는 강을 들어서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들어서도록. 그래서 시험이죠. 자, 그런데도 망설임 없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동안 성장했다. 어떻게 성장했죠?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실천성이 매우 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온 땅의 주, 곧 삼라만상의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심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는 매우 멀리 있는 약 20km 정도라고 했죠. 매우 멀리 있지만 그 아담 성읍은 바로 사르단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사르단이 더 넓은 영역, 더 알려진 영역이고 아담이라는 성읍은 좀 유명하지 않은 작은 마을이겠죠 아마. 자,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뭐가요? 물이. 그래서 거기에서 잘리니까 밑으로 흘러가던 물은 연매로 향하여서 사해죠. 연매로 향하여서 흘러내려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완전히 휙 흘러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아담 성읍에서 바로 물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계속 하늘로 향해서 차곡차곡 물이 막 쌓여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던 물은 휙 내려가서 여리고 앞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는 여리고 앞에서는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물의 수위가 아주 빠르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을 첨벙첨벙 들어갔는데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수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땅에 마른 땅에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이제 제사장들이 굳게 섰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이렇게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이 기적 자체가 대단하지만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이스라엘이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즉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제자화하라.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추출해내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제자화를 계속하면서 살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과 평생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민족은 제자화됩니다. 모든 민족이 제자화될 때 그 제야 끝이 오리라고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또 언약궤처럼 먼저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이 제주도와 그리고 온 세계가 주어졌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출발해서 온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민족 제자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발이 밟고 있는 이 제주 땅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도 가르치면서 복음화 제자화의 길에 함께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늘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화 제자화의 길을 이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실천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화 제자화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할 때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